그 왜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을 하느냐? 지난주에 2장 25절까지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순서가 돼서 하는 것이에요. 이 설교자들이요, 설교 본문을 잡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강해를 해나가는 이유가, 강해를 해나가면 본문에 걱정이 없어져요. 25절 했으면 그 다음 26절 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강해를 하는 건데, 강해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좀 하기 싫은 것도 있고 그래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부분적으로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어려운 남편을 둔 아내의 의무라. 여기서 어려운 남편이라는 얘기는 불신자 남편이라 하는 말이죠. 남편이 불신자일 때에 아내가 어떻게 되느냐, 또 뭐 믿기는 믿지만은 신앙이 그게 시원치 않아 갖고 좀 어려운 남편,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요, 가정을 강화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강화하고 부자관계를 강화하고 고부관계를 강화하고, 그래서 이런 가정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 믿음을 통해서 관계가 좋아지고 가정의 기반이 든든해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 문제 가운데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불신자 남편을 둔 아내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화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신앙을 따르도록 강요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이걸 믿으면 아내는 따라와라. 그러므로 불신자 아내를 둔 남편의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믿고 아내가 안 믿는다 하면 그 아내가 언젠가는 믿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더 큰 문제인데, 기독교 심리학자인 제임스 dobson이라는 사람이 불신 남편을 둔 아내의 사랑을 tough love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사랑이라고. 사랑을 해도 아주 터프하다고, 어려운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부인들이 불신자 남편과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믿는 여자가 불신 남편인데 불신 남편이 믿는 아내를 좋아한다, 그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인하여 거룩하게 된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거룩하게 믿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15절에 보면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부인은 믿는데 남편이 안 믿고 안 믿어가지고 아내를 막 핍박하고 난 너하고 살기 싫다 하고 그러면 뭐 갈라 쓰라는 거예요. 갈라서도 그런 경우에는 큰 허물이 안 되고 죄가 안 된다 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신자 남편을 둔 아내의 경우에 남편이 아내의 신앙으로 인해서 아내를 싫어하고 아내와 이혼을 원한다면 구태여 그런 결혼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불신자라고 해도 아내를 사랑해서 신자인 아내와 헤어지기를 싫어한다면 이혼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신자인 아내와 살다 보면 불신자인 남편도 믿게 될지 어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서 명확해요. 신자는 불신자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난 뭐 너무 좋아서 하겠다 그러면 뭐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르면 그건 뭐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앙을 포기하고 그냥 맞춰서 살거나 아니면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면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 문제가 생기거나 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부부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결혼한 상태에서 부인은 예수 믿어 신자가 됐는데 남편은 아직 안 믿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신자된 아내가 함께 살기를 좋아하는 불신자 남편을 구원하는 방편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경건한 행위로 하는 거다. godly behavior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행동을 경건하게 했다, 그게 아니고요. behavior, 이건 뭘 말하냐면 액션이 아니고 이건 행동의 전반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행동의 자세가 경건하면 불신자 남편도 아내의 행동을 보고 불신자 남편도 그렇구나, 예수 믿으니까 달라지네 하면서 어디 가서 저는 안 믿어도 우리 마누라는 예수 믿어, 우리 마누라 예수 믿어, 자 우리 마누라 믿을만해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결국은 술병 나갖고 한번 눕게 되면 아이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경건한 행동으로 구원받게 된다, 행위로 구원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인 남편조차도 구원할 수 있는 아내의 경건한 행위는 어떤 거냐? 첫째는 남편에게 순복하는 겁니다. 순복, submission, 남편에게 순복하라. 1절 전반부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순복하듯이 거기 25절 앞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주님께 순종하듯이 이와 같이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거죠. 순복하라. 이것은 노예처럼 굴종하라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노예처럼 굴종시키지는 않습니다. 또 이 말씀은 남편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굴복시켜라 이렇게 한 말씀은 아니에요. 아내에게 직접 준 겁니다. 아내가 주도적으로 알아서 순복하는 건, 남편들아 아내를 순복시켜라 두들겨 패더라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복이라는 것은 결국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서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복의 예로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예를 들었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하였다 그랬어요. 사라는 아브라함 보고 주인 양반 그랬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란 말이죠. 주인 양반.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보면 부인들이 가끔 남편 보고 우리 주인 양반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편이 집안에서 자기 남편 보고 주인 어른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보고 그 집안에서는 주인 어른이라 하지 말고 이름 부르시오 이랬다는 확인 안 된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여간 사라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여자들은 언어 하나에도 남편을 존중하며 순복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한마디를 봐도 남편에게 순복하는 여잔지 아니면 남편과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는 여잔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남편과 권력 투쟁을 벌려 이 가정의 재산권은 누가 차지할 거냐, 이 가정의 주도권은 누가 차지할 거냐 하고 권력 투쟁을 벌이면 언어 하나에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복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명령에 따르는 그런 게 아니라 기꺼이 정당한 권위를 인정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복에는 태도가 중요하죠. 부모가 아이에게 벌을 줘요. 벌을 주는데 밖에 나가서 서 있어. 그러니까 애가 나가면서 내가 몸은 밖에 나가 서 있지만 마음은 안에 앉아있다 이러면서 밖에 나가서 서 있으면 그건 순복이 아니죠. 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애는 밖에 나가 서 있는 것 같고는 안 되고 좀 신체 일부에 심한 압박이 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비록 불신자라도 성서적인 원리를 따르면 아내의 머리로서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머리죠. 머리로서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권위는 아내를 갖다 명령하고 지배하고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머리의 권위는 왜 주어졌냐면 아내를 보호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Bless and protect. 축복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쓰라는 권위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치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보호도 없어지고 축복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도 권위를 남용하면 안 되겠고, 권위를 남용해가지고 내가 네 머리인데 까부냐 이래갖고 막 권위를 남용하고 그러면 안 되겠고, 보호하고 축복하라고 bless and protect, 축복하고 보호하라고 준 권위인데 남용해도 안 되겠고요. 남용하는 권위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발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항권을. 남편이 보호는 안 하고 도리어 괴롭게 만들고 축복은 안 하고 도리어 저주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항권이 발동되는 거죠. 손톱을 길러갖고 저항권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없는 저항권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정당한 보호와 축복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 권위를 인정을 안 해준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정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지 않고 조종하려 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축복하지 않고 권위를 남용하여 지배하려 할 때 아내는 남편을 manipulation,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머리라고, 그럼 난 목이야, 목이 돼서 머리 막 돌려, 이러면서 남편을 막 manipulation, 막 조종하려고 대들고, 또 남편은 내가 머리다 해갖고 막 지배, domination. 그러니까 manipulation과 domination, 이 조종과 지배, 이런 게 있게 되면 가정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bless and protect, 축복하고 보호하고, 아내는 남편이 역시 머리는 머리다 해갖고 권위를 인정하고, 뭐 주님 그럴 것까지는 없어도 그래도 마구 뭐 이런 식으로는 나가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결국 순복과 사랑, 이런 관계가 되면 불신자 남편이라도 아내를 인하여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성도의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면 불신자도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난 순복 못해, 그러면 못 믿는 거죠. 못 믿고 평생에 둘이 싸우다가 그냥 저 평생 왼수가 돼갖고 그냥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절 말씀 있죠.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랬어요. NIV 성경에 보면 when they see the purity and reverence of your lives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 남편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는 거예요. 다 본다 이거예요. observe, 관찰을 하고 있어요. 저게 교회 가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잘하나 못하나 딱 보는데, 뭘 보냐면은 첫째는 그 삶의 순결성을 본다는 겁니다. 순결함과 purity, 순결이죠. 남편을 구원하는 아내의 경건한 행위는 순결성입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성적으로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속이고 외간 남자와 청을 통하고 그러면서 뭐 남편 구원하겠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도덕적으로 순결한 아내를 둔 남편의 마음은 아내를 믿는 겁니다. 내 처는 말이야, 교회 가서 예수 믿어서 참 어디다 내놔도 난 믿어. 딱 이렇게 되면 니네는 마누라 교회 안 나간다고 걱정되지? 교회 보내야 좋으니라. 이러다가 저도 나중에 교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아내를 불신자들도 믿어요. 왜 믿냐? 순결성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존경성이 있어야 되죠. 아내의 남편에 대한 존경성, reverence가 있을 때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한다는 것은 뭐 존경합니다, 이런 것보다도 부정적인 차원에서 바가지를 긁지 않는다. 이 바가지. 지혜의 화신인 솔로몬이요, 바가지 긁는 여인을 아주 싫어했어요.
다투는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9절에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잠언 21장 19절에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남편들이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술집으로 방황하느냐? 들어가 봐야 바가지 긋고 다투는 여인이, 승질내는 여인이 기다리고 있으면 뭐하러 들어갑니까? 술이 왕창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들어가면 바가지 긋거나 말거나 그냥 엎어져 자면 되니까 그러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뭐 된장찌개 싹 끓여놓고 참 불신자니까 약주 따뜻하게 정종 탁 데워가지고 아니면 시원한 맥주 한 잔 탁 해갖고 신자는 안 먹더라도 불신자는 먹으니까 해가지고는 거기다가 참 맛있는 거 해놓고 오면은 빵긋빵긋 웃고 그냥 속으로는 승질나도 이빨 하는 이빨 다 내놓고 웃으면 아이 누가 안 들어가겠어요. 어디 술집 가자 그래. 야 고찬호 나는 갈 데가 있어. 그러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집에 가봐야 그냥 뭐 바가지나 긋고 앉자마자 승질내고 이러면 아이씨 내가 이 집 일찍 들어오면 12시 이전에 들어오면 내가 걔 아들이다 이러고서 안 들어오는 거지 뭐 왜 안 들어오는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가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남편 보고 여보 교회 가요 교회 가 이 마귀야 오늘도 이 왼수 또 술 먹고 들어왔냐? 못 살아 이러면요 남편 더 도망가고 그리고 가정은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는요 퓨리티 그리고 레버런스 순결성과 존경성을 가져라는 거예요. 첫째는 서브미션 순복함이고 둘째는 순결성이고 셋째는 존경성을 가지라 하는 거죠. 그러면 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참 못된 남편도요 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 다 있고 보는 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고 뭐 알코올 중독이 됐더라도요 아내가 벌써 자기를 존경하는 걸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정신 번쩍 차리는 거. 아이고 내가 이거 알코올 중독 되면 안 되겠다 해갖고 정신 차리게 돼 있어요. 네 번째 남편을 구원하려면 여자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Gentle and quiet spirit이라 그랬어요. 점잖고 조용한 심령을 가져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4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프레셔스 귀중한 것이니라. 뭐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보배 같은 여성은 점잖고 조용하죠. 벌써 여자가 막 어디 가도 그냥 광패하고 그냥 그러면 아이고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벌써 조용하고 점잖으면 저 여자 속에 뭐가 들었나 해가지고 신비스러워 가지고 참 인격이 훌륭한 것 같다 이렇게 돼갖고 존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례하고 광패하고 시끄러운 영혼은 그 삶도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구원하려면 바깥을 단정하기보다는 이처럼 숨은 사람, 속 사람을 단정하는 것이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빠르다는 겁니다. 숨은 사람을 화장을 해라. 화장, 바깥만 열심히 화장하지 말고 숨은 사람, 속 사람을 화장을 해라. 그러니까 이 화장품도요 이런 거 좀 나오면 어떨까? 숨은 사람 화장품 이런 거 나오. 그러면 안정함, 고요함, 단정함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통에 어떤 장교가 그만 파편을 맞아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극진히 간호하던 간호사가 있었는데 간호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결혼식장에 사람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아이고 저가 눈 먼 것이 다행이지 저가 눈 떴으면 저런 옥덜매하고는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옥덜매를 아시죠?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 줄여갖고 옥덜매. 아이고 저런 옥덜매하고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소리를 이 장교가요 딴딴따단 들어가다가 그만 들었어요. 눈은 멀었지만 들었어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이 눈먼 장교가 말합니다. 나는 눈을 감음으로써 내 아내의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아내는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눈을 감음으로써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떠들지 마시오. 이러고서 계속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겉얼굴 이거보다도 속사람을 단정을 해라 하는 거죠. 사실 이 겉얼굴은요 6개월 보면 그분이에요. 사람 생긴 게 다 똑같고 아무리 예쁘다 그래도 6개월 보면 예쁜 거나 못생긴 거나 그게 그거고 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에 이게 어떻게 생겼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속사람을 단장을 잘하고 화장을 해도 이것만 맨날 화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잘 화장을 하면 그러면 남편도 회개하고 변화되고 예수 믿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째는 뭐냐? 5번째는 어느 경우에나 선을 행하면 된다. 6절이죠.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면은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아요. 누가 잡으러 왔다 그래도 놀라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잡아가느냐? 두렵지 않죠. 순사가 왔다 두렵지 않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순사가 오냐? 밥 한 그릇 먹고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라도 아내가 옳은 일을 하고 선을 행한다 그러면 남편이 믿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내는 어림도 없어. 우리 아내는 아주 똑바른 여자야, 선한 여자야, 옳은 일만 하는 여자야. 그러니까 까불지 말어. 내 아내에 대해서 말하지 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자꾸 믿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남편이 힘이 있을 때야 술 먹고 막 돌아다니겠지만 그러나 허구한 날 술 먹습니까? 술 먹다 보면 아플 때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결단코 오게 돼 있죠. 그래서 딱 누우면 그때는 난 예수 믿겠습니다. 내 아내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남편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요 불신자 남편을 교회로만 인도해도 교회는 배가 될 것입니다. 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서 뻔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이럴진 몰라도 이 뻔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한번 써보세요. 가정이 파괴되고 고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일 겁니다. 파괴돼서 고통하고 그저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처럼 남편에게 순복하고 또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숨은 사람을 단정하고 온유하고 안정된 심정으로 단장하고 언제나 나는 신앙으로 선한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남편들이 감동받아서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위에 감동받아서 예수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에 혼자 나오시고 남편은 안 나오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남편들도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하고 내가 권위를 남용했구나 생각되면 남용했구나 생각되면 즉시 회개하시고 오늘 다 놓으시고 그리고 아내를 축복하고 보호하고 bless and protect 축복하고 보호하는데 남편의 권위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